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8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없으란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한사가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죠.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그 병을 한센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에 심각하게 걸리면 뭐 그냥 몸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일반인과 별 다를 게 없는데요. 이것이 밖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손이 변형이 온대요. 그러니까 관절 같은 것이 류마티스 걸린 것처럼 변형이 오기도 하고 괴사가 일어나서 썩어져서 감각도 없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병이 나병 혹은 문둥병 혹은 한센병 이런 병입니다. 자,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던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쯤까지만 해도 저기 의왕시에 가면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성 나자로의 마을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을이 있었고, 되게 유명한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록도도 유명하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선교하시던 그 여수에 가면은 애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몇 년 전에도요, 이렇게 낫는 병이 아니었죠. 그런 병에 누가 걸렸다고요? 나만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약도 먹고 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주사도 맞고 막 나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나만이 나병에 걸렸으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인맥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겠죠. 그런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의 출처는 그가 붙잡아왔던 히브리 노예 중에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한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장군님이 거기에만 가면 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조금 고민되는 게 있어요. 왜 고민이 되냐면, 일단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아람과 이스라엘, 지금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같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아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 더 싫죠. 그러니 이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까지 가는 것이 좀 깨름직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병은 점점점 심각해지고, 낫고는 쉽고, 그 여자아이의 말은 떠오르고, 그래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딘들 못 가랴 하고 결단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자, 마음을 결정한 후에는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거대한 화려한 선물과 군대의 행렬이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에 다 동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즉 엘리사가 나와서 이 사람을 멋지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탁 고쳐주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이요, 거기서 충격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아닌 사환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얘기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그리고 쓱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좀 짓밟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의 생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환대하고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질러가면서 불러서 이 병을 고치는 게 자신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당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나? 열왕기하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앞에 두 줄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이 군대 장관의 명령에 움직입니다. 계획대로 갑니다. 작전대로 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척척척. 군대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줄에 보면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들, 그의 주인 앞에서 큰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인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인은 아람의 왕이에요. 왕 앞에서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디스바스닥톡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부담되는, 그리고 압제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아람 왕에게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의 주인, 그의 왕 앞에서 크다라는 것은요, 왕이 그를 어렵게 생각한다, 그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군대 장관이니까요. 힘이 있는 거예요. 큰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존귀한 자로 대합니다. 존귀하다는 건 존경한다, 사랑한다. 왜?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왕조차도 꼬리를 내리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요, 아람의 왕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서 내 병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해줍니다. 나아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갈 길을 열어주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써줍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당신의 나라에 가는데 가서 꼭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갖 선물도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해주면,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자신이 좀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아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자신이 뜻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뜻이, 내가 말하면 다 맞춰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나는 그런데. 심지어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을 주장하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면 뭐래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막 우리 원망하고 분노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나아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오셨냐고 환대하고 환부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낫게 해줄 것으로 상상했는데,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서 그냥 몸종이 나와서 저기 가서 씻으래요. 그리고 쑥 들어갔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지난 명절에 다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목요일 날 퇴원했어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퇴원했는데,
의사가 퇴원하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 퇴원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바빠요, 안 바빠요? 병원 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저 말 되게 잘 들어요. 의사 말 되게 잘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 꼭 와야 한다고 하니 야, 정말 중요한 치료가 나에게 남았나 보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술 받을 때요, 하반신을 마취했거든요. 하반신 마취하고 또 이렇게 시술하다가 갑자기 막 호흡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닥터가 그러면 잠이나 자세요. 그래서 재워버렸거든요. 그러니 내 다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와보더니 제 무릎이 텅텅 비어있는 느낌, 그거 뭔지 아세요?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그래서 되게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오라고 하니까 제가 꼭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의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리 만져주고 저리 만져주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도 찍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리고 주사도 놔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막 내가 먹었던 약의 효능은 어떤지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딱 가서 의사 만났더니요, 5분 만에 집에 가래요. 아니, 오라고 해서 왔더니 5분 만에 가래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래요. 제가 이렇게 제 다리를 이렇게 보더니 수술 부위가 퉁퉁 부었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인정해. 내 다리 보면서 만져가면서 부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진료하나 보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재활은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퇴원할 때 물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 재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그랬더니 재활은 무슨 재활이냐고, 지금은 재활할 때가 아니라고, 실밥 뽑고 상태 보고 그때부터 재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갔더니 재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태어나면서 이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펴 있는 다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꾸겨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보호장구를 차야 되는데 그게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긴 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박원태 집사님이 그 병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실 때 보호장구를 차셨거든요. 똑같이 생긴 거.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있어요. 그래서 안 사서 그거 받아가지고 제가 차고 나왔어요. 차고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 그거 다리 이렇게 꺾이지 말라고 고정해서 각도 다 잡아가지고 제 다리에 탁 끼워주고 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는데 자꾸 다리가 접혀. 고정되어야 되는데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고정 장치를 가지고 가서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왜 자꾸 꺾이냐고, 이 각도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만지면서 각도를 잡아주더라고요. 하는 말이, 이거 우리 병원 게 아니라서 사용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아니, 분명히 저 같은 병원 출신이죠? 같은 병원에서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제 상처에 그 빨간 솜 아시죠? 툭툭 툭툭, 그리고 거즈 찍찍, 안녕히 가시라고. 끝났어요. 5분 만에. 제가 나오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꼭 오라고 해서, 반드시 와야 된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내가 병원에 갖다 준 돈이 얼만데. 그날도요, 5분 만나고 여기에 거즈 한번 바꿔주고요, 18,000원 냈어요. 사모님이 저 밖에서 기다린다고 차에 있는데 제가 나와서,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왜 병원에 왔어? 집에서 내가 거즈 갈면 되지? 라면서 막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런 모습에서 나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의사가 내 기대대로 진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나만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지. 그 유명한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느그 서장이랑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하면서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하기만 하면, 서운한 말을 하기만 하면,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조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불편하고 그런 기색들을 내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그 쓸데없는 출신과 학력과 스펙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만에게는요, 겉으로 드러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병,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는 병, 그 병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병. 그것이 심각해지면, 그것이 심해지면 무엇으로 진행되느냐? 결국 교만으로 성장한다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 사울왕도 그랬죠.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자신이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나아만이 그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분도 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절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쏟아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욕과 모멸감 속에 있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장군님 왜 화내십니까? 예언자가 저 사람이 더 한 거라도 시켰다면 장군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수종 드는 자가 나와서 전한 것뿐인데, 다른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물에 가서 좀 씻으라는데, 그거 하면 낫는다는데 그냥 하시지요. 어쩌면 이 말에 나아만이요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나아만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종들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게 됩니다. 이제껏 자신의 말만, 이제껏 자신의 뜻만,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나아만의 삶이었는데, 이제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나아만의 모습을 보길 원하셨고,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아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14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몇 번이요? 예, 한 번 씻고 나오고 한 번 또 씻고 나오고. 그때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세 번째 나았을까요? 네 번째 나았을까요? 아니면 점점점 좋아졌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여리고성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두 바퀴 돌았을 때 금이라도 갔어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7바퀴를 다, 그러니까 7번째까지 다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나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7번 다 씻었을 때 병이 나았죠. 한두 번 씻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나은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 봐라, 안 낫기만 해봐.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 나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우리 왕한테 얘기해서 당장 군대를 소집해서 이 나라 쳐들어올 거야. 여러분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에서 떠나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자신을 보며 참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만이 들어간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먼 훗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곳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거룩한 사역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시작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됐을 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던 그 죄의 사슬, 괴롭히던 그런 육체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부에 퍼져 있던 이것이 나은 것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가장 무서웠던 병, 그 지독한 병,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장의 삶,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교만과 오만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고백이 15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나아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의 고백이긴 한데 어떤 나아만의 고백이냐?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아만인데, 내 뜻대로 살았던 나아만인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한, 그 변화의 삶을 시작한 나아만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경외해야 했고, 이제껏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했고, 그런 나만이었지만 이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누구를 말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설교 인제부터 진짜거든요. 그런데 나만이요 엘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 하나를 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뭐를 달라고 해요? 흙을 달래요. 흙을 싣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흙을 싣고 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변화된 것이죠. 자기가 가장 소기중히 여기는 그곳에 이 흙을 쌓아놓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변화시켜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지금 1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의 사건이 나아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론 이미 이 사건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의 이 사건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진 않아. 다만 그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그 정결한 예식을 진행했잖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아만은 그 퍼온 흙을 보면서 요단강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교회 올 때마다, 아니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식을 진행할 때 세례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세례갱신. 세례갱신은요, 여기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런데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세례의 갱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세례의 갱신의 시간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버겁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짓눌리고, 누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누가 자꾸 미워질 때마다, 아, 나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지, 그 갱신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흙을 만지며 요단강을 추억했듯이, 여러분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을 떠와야지 왜 흙을 퍼왔습니까? 왜 흙이에요? 왜 흙?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방에 가면요, 제 방에도 제가 세례 예식이 진행될 때마다 쓰려고 여러분들 요단강 물을 사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요단강 물 팔아요. 사오면 돼. 궁금하시면 와서 보세요. 드릴 순 없어요. 구경은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나만도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거기 요단강 물을 떠와야지 왜 흙을 퍼왔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흙일까? 저도 무지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막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흙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그 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흙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이 회복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로 깨끗함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을 넘어서 흙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은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조금 있다가 우리 고난주간 오고 부활절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여기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의 첫날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시작하거든요.
매 사순절은 다 수요일 날 시작하는데 그 수요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 참회의 수요일 아니면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제 타고 남은 것, 그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제의 수요일을 어떻게 보냈냐면 그 목회자가 그 작년에 썼던 그 종려주일에 장식했던 이런 장식 대부분 원래는 종려 가지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이 없으니 이런저런 것으로 장식하겠죠. 그것을 잘 보관해 뒀다가 그것을 태웁니다. 태우면 뭐가 남겠어요? 재가 남겠죠. 그 재에다가 감람나무,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개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진흙처럼 되겠죠. 그 진흙처럼 된 것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줘요. 그걸.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마에 뭐를 그리며 그 재로 십자가를 그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같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 그릇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깨지고 작은 아픔에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결국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무한한 자들이 아니라 유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요? 아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 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의 첫날 그 재로 그 흙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흙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보내는 절기가 여러분들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꾸 사순절하면 슬퍼하고, 사순절 되면 십자가만 생각하고 피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함께 죽고 부활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지는 그때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이 땅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